계몽시대 이후 근대와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절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성적인 거 좋죠. 합리적인 거 좋습니다. 저도 이성적인 걸 좋아하고 합리적인 거 좋아합니다. 비이성적인 거 저도 되게 싫어하고 비합리적인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절대화하는 게 문제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계와 우주계에 있어서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으로 파악하고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영역은 대단히 좁은 영역입니다. 그 바깥에 나가면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가 주어진 겁니다. 계시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보면 처음에 계시가 음성이나 꿈이나 환상 등으로 주어졌고, 그리고 계시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주어졌고, 특별히 그 속에서 기록된 말씀의 형태로 계시가 주어졌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사건이 계시의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이게 하나님의 증거, 곧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 세례 받으셨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여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내적인 확신이 들도록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내적인 확신을, 믿음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이 계시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길밖에 없다는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80년대 중반 청소년 시절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것도 어떤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성으로 믿게 된 게 아닙니다. 뭘 배우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믿게 된 게 아니고,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로 내 안에 오셔서 증거하실 때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게 제 안에 살아있는 증거가 되고,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영생하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거죠. 그 시절 마침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책이 나왔고 영화가 또 나왔고, 그 주제가로 윤복희 권사님이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정말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셨고 제 영혼을 만져주셨고 제가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런 관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의 사랑이 있으면 나는 외롭지 않네. 그의 사랑 안에서 나는 두렵지 않네. 이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외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윤복희 권사님이 불렀던 낮은 대로 임하소서, 이 찬양이 그 시절 제 가슴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보에도 말씀란 대신에 그 찬양을 제가 올려놓았는데요. 그 QR코드 왼쪽 거를 카메라로 비추시면 이 윤복희 권사님 찬양이 나옵니다. 가사랑.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걸
카메라로 비추면 유튜브에 낮은 데로 임하소서 영화가 나옵니다. 무료로 볼 수 있으니까요. 현대 영화처럼 아주 멋지고 긴장감 넘치는 영화를 원하시면 보지 마시고 80년대 영화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없다고 부정하며 살다가 목사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다고 부정하며 살다가 그래도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서 공부도 잘하고 해외도 갔다 오고 결혼도 잘하고 자식도 낳고 멋지게 살다가 37살에 시각장애가 와서 아내도 떠나고 모든 걸 다 잃고 홀로 외롭게 살며 자살을 시도하며 살다가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예수님 십자가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일어서서 신학을 공부하고 시각장애인으로서 장애인, 시각장애인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고 절절한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를 보고 싶은 분들은 그 영화 한번 보시면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이성이나 합리성으로 논정으로 된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과 피의 증거가 내 안에 와서 역사할 때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아침에 눈을 뜨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길을 갈 때나 공부할 때나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살게 됐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묻고 답답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절박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잠자리에 들 때도 주님 생각하다 잠들고 그런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이게 바로 자기 안에 있는 증거입니다. 곧 믿는 자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영생이란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생명의 교제를 말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저에게 질문한다면 저는 이 영생을 가진 사람, 주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가진 사람, 쉬운 말로 하면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할 수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오후에 읽은 본문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있습니다. 이게 영생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생명적 교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다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부끄러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하나님을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이제 부끄러움이 느껴지고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다시 두려움을 씻어내고 부끄러움을 씻어내고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하시고 휘장 가운데로 열린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롭게 사는 것입니까?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난 행동이 있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생을 누리는 일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의 아들과 아버지와의 사귐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이 세상 항복판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온갖 두려움을 다 내어쫓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고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있기 때문에 마귀의 고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위협하는 세상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랑의 친교를 영원한 사귐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두려움을 벗어납니다. 담대함을 가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죄에서 씻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게 바로 담대함입니다. 우리는 이 담대함의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은 막힘이 없는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과의 지속적인 사귐을 통해서 의로우신 그분을 우리가 알아가고 그 사랑을 닮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자라가는 것이 바로 이 담대함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궁핍한 형제를 돌아보고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 이웃에게 흘러갈 때 하나님과 우리가 일치가 되고 그 일치에서 오는 기쁨과 확신과 담대함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이 사귐이요 교통입니다. 지나갔지만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고 힘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우리가 기도하는 바를 받게 된다고 3장에서 이미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 반복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말만 귀에 쏙 들어온다 하면 참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무엇이든 구하면 들으심이라. 내가 뭐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나? 로또 당첨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당첨되나? 근데 그 앞에 말을 봐야 됩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 하면 이루리라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내 소유와 몸과 생명을 다 바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과 일치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일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그의 뜻이 되고, 그러면 내가 구하는 것은 그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들으심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통해 그의 뜻을 알게 되고 그의 뜻을 내 뜻으로 삼게 되고 그와 내가 하나가 되는,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관계가 되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그가 들으시는 막힘없는 기도 응답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애쓰고,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으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어주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 14절이 말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내가 이것을 왜 기록했느냐,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한다는 말은 너희들 안에 있는 영생을 알고 누리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영생이 뭐냐? 우리가 그를 향하여 담대함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뜻대로 구하여 응답받는 것, 내 뜻이 그분의 뜻이 되고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되어서 그분과 하나 되는, 일치되는 소통을 누리는 것, 그 관계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루리라고, 이제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너희를 위해 죽고 부활할 텐데 이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뭐냐? 너희는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서 너희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너희가 내 뜻이 너희 뜻이 되고 너희 뜻이 내 뜻이 되어서 너희들이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그러한 삶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면 내 기도한 대로 다 되면 좋겠죠, 그렇죠? 내 살 빠지게 해주세요 하면 당장 살 빠지고, 월급 올라가게 해주세요, 당장 월급 올라가고, 그래서 아픈 거 다 낫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여기에 자꾸 시선이 가는데요. 잘 보십시오. 지금 뭘 말하는지. 안다는 말이 본문에 2번 나옵니다. 여기에 여러분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안다는 말이 2번. 그죠?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는 알고 있다. 먼저 우리가 뭘 아느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적.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다. 뭘 아느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한 게 응답됐다,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 알고 있다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는 것을 다 들으시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계신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 확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그 확신을 나는 가지고 있다.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영생하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바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알고 있는, 그렇죠? 내가 오늘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걸 아는 거. 여러분, 기도할 때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기도할 때 뭐, 쇼핑 목록 내놓고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뭐, 그거 나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주일날 와서 기도하고, 틈나는 대로 집에서 길을 걸으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 이런 확신이 있다는 거,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확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가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 알고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그것을 이미 얻은 줄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이미 얻은 줄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내가 그 기도한 것이 현실로 응답되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그에게 구한 그것이 이미 얻은 줄로 또한 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독교의 종말론은 이미 이루어진 종말론이다. 그죠? 장차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심판날이 있겠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은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겠지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의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이미 얻은 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확신하듯이,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라는 것을 확신하듯이, 그래서 내 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듯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그것,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그것이 이미 얻은 줄을 나는 알고 있는 것. 아직 그것이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눈에 나타나진 않았지만 이미 구한 그것을 이미 나는 얻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왜?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독생자까지도 내게 내어주신 분이고 십자가의 피로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분이고 성령으로 그것을 내 안에 확정해 주신 분이고,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구한 바를 그가 듣고 계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고, 그리고 내가 구하는 그것을 이미 얻은 줄을 또한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구한 것을, 아직 그 구한 것이 어떻게 응답될지 그게 역사 속에, 내 현실 속에 나타나기도 전인데도 나는 이미 구한 그것을 얻었다는 사실을, 얻은 줄을 나는 이미 알고 있는 것.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우리 시각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그럼 로또 당첨되겠다고 하면 해주나? 그죠? 얻은 줄, 그러면 뭐, 내가 뭐, 아픈 거 다 낫게 해달라고 하면 다 낫나? 자꾸 이런 쪽으로 가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바를 그가 듣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확신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고 우리가 안에 있는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그 믿음의 확정이 뭐냐?
하나님의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인데 그 증거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그 증거는 바로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이고 그 영생은 바로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가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가 들으시는 것을 안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미 그에게 구한 것은 얻었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14절에서부터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쇼핑 리스트, 그렇죠?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지만 기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은 그가 하지 않는 것을 제자들에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고 계신 것을 제자들에게 하라 했습니다. 그가 하시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룬 하나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기도하는 바였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래서 여러분 약간 생뚱맞게 느껴지는데요. 16절, 17절이 갑자기 왜 튀어나오나 기도 이야기하다가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갑자기 왜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거든 구하라. 그에게 생명을 주시라. 왜 이 말이 나오느냐? 앞에서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이 뭔데요? 인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게 그의 뜻이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에 가장 간절한 게 뭡니까? 사람을 죄 가운데 건져내는 기도. 이게 우리의 가장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죄에서 건져내는 거. 이게 우리 가장 간절한 기도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죄 사함 받은 구원의 감격이 있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상황에서 건져내는 거, 이거보다 간절한 기도가 우선되는 기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사도 요한은 죄를 두 가지로 가릅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구하라 하지 않겠다. 그것까지는 내가 너희에게 구하라 하지 않겠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으니 그 죄를 범하는 사람을 보거든 내게 기도해라. 그를 그 죄에서 건져내도록.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그 죄에서 그 사람을 건져내도록 너희들이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그를 사망에서 건져 그에게 생명을 주리라.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그에 관하여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도다. 여기서 이제 신학자들이 혼란스럽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뭐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 견해들을 다 이야기하지는 않겠고 제가 생각하는 입장은 이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도 사망에 이르지 않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입는 것밖에 없습니다. 누가 예수님 십자가 대속을 입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며 그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내 죄 때문인 것을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그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씻음 받은 사람이 짓는 죄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입니다. 그럼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냐?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 씻음 받지 못하는 것. 죄 씻음 받지 못하는 것. 죄 씻음 받지 못하는 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부인하는 것,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믿지 않는 것.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구하지 않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 예수 안 믿지만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필요 없다. 그런 기도를 하지 마라. 예수 안 믿어도 죄 사함 받아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지 마라. 그러나 그 외에는 너희들이 기도해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대해서는 기도해라. 그를 그 죄에서 돌이켜 사망에서 건져내고 생명으로 이끌도록 기도하라. 그럼 내가 들어주리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기도는 그겁니다. 저 사람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못합니다. 그건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믿지 않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럼 불신자들을 위해 기도하면 안 됩니까? 해야죠. 그 사람이 그 사망에 이르는 죄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는 해야죠. 그런 기도를. 그렇죠? 그러나 끝까지 믿지 않고 죽으면 우리가 안 믿고 죽었지만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못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죠. 사람을 죄에서 건져내는 기도.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뜻입니다. 사람을 죄에서 건져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뜻입니다. 이거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우리가 이룬 줄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생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교제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뜻을 내가 소원으로 삼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건 바로 죄인을 구원하는, 죄인을 돌이켜 구원하는 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그래서 주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 되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래 생각을 했습니다. 한 해가 끝나기 전에 요한일서 설교를 끝내야 되는데 내가 바보같이 진도를 잘못 맞춰갖고 못 끝냈다, 이렇게 제가 후회를 했는데, 오늘 주일 설교를 하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올해 표어가 예배의 감격으로 주님과 동행하자는 표어인데, 여기에 검을 맞는 말씀이 요한일서 마지막 말씀인데 하나님 일부러 이렇게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다른 건 바라지 않습니다. 외형적인 많은 일을 벌이자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하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바라는 거, 예배의 감격을 우리가 회복하고, 일상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영생하는 생명,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올 한 해 살아가 보자는 게 올해 표어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과 친밀한 사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막힘없는 교제를 누리고 그의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이 그의 뜻이 돼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의 뜻이니 곧 응답받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 줄을 확신하고 응답하시는 것을 이미 응답 전에 우리는 알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로 주님과 협력하는 한 해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셔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친밀한 사귐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내 뜻과 일치가 되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받는 기도응답에 확신 있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